신명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절을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이 앞에는 첫 소산, 그렇죠? 처음 드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중앙성소, 그곳에 와서 성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초소선을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이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시간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속도하고 같이 갑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그러면 저기 경상도에서 아니면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초소산을 가지고서 수확물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다고 그러면 오다가 다 시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네들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오로지 성소를 향하여서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드리면서 민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사랑하신 은혜 그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에 처소산 말고 똑같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중앙성소에 와서 드리도록 했어요.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 14장 설교할 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야 안 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11조가 저기 하면 다른 돈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만 11조 내야 돼요? 농사 짓는 동네 사람들이 이번 달에는 내가 추수하고 다음 달에는 네가 추수하고 그 다음 달에 네가 그럽니까? 네. 동시다발적으로 추수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11조를 내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그걸 돈으로 바꾸면 뭐 나 혼자만 뭐 그걸 판매해서 상관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 그러면 굳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걸 돈으로 바꾼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에 와서 11조를 내게 했어요. 오늘 본문도 11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애매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자, 함께 봐볼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린 해.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11조를 갖다가 매해 드려야 돼요? 셋째 해만 드려야 돼요? 분명히 11조를 드리는데 셋째 해라고 그랬어요. 하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임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아니 셋째 해만 11조를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셋째 달만 1년에 셋째 달만 11조를 내고 나머지 11달은 11조를 안 내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달 11조를 내는데 여기는 해로 지금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니까.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셋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셋째 해예요. 안식년으로부터 셋째 해. 안식년으로부터 셋째 해인데
그러니까 3, 6, 9 이렇게 갑니다. 12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의 배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지나서 3년 되든 해 6년 되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조를 내는데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6년 지나서 11조를 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또 뭐고 이건 또 뭐예요? 우리 14장에서 분명히 매년마다 11조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매년마다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셋째 해 11조를 내래요. 그런데 용도가 달라야 안 돼요? 달라요. 첫째 해, 둘째 해는 어디에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중앙 성소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셋째 해 11조는 어디에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배부리게 하라. 성 안에 있는 창고에다 들여서 구제하게 해라. 네가 가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서 레위인에게 직접 주고 가부에게 직접 주고 고아에게 직접 주고 객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창고가 있다고요. 곳간이. 거기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제사장이 아니면 거기 지도자가 한마디로 나누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첫째 해하고 둘째 해하고 그렇게 중앙 성소에다가 11조를 드리고 넷째 해하고 다섯째 해는 중앙 성소에 11조를 드리고 셋째 하고 여섯째는 가까운 곳 여기 가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 성소에 가는 게 더 빨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곳간에 가는 게 더 빨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곳간에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런데요, 중앙 성소에도 가고 중앙 성소에도 가고 11조를 떼서 잘 들으세요. 11조를 떼서 10분의 1 가지고 중앙 성소에도 가고 셋째 해, 여섯째 해 그리고 또한 10분의 9 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또 따로 떼서 그러니까 12조를 내는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셋째 해하고 여섯째 해는 10의 2조,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중앙 성소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기 고을에 자기 동네의 곳간에다가 10분의 1 그렇게 해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사기꾼이. 그죠? 아니 11조 내는 것도 저기 한데 10의 2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의 2조? 항상 이야기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오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리게 하겠다.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때 하늘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가져오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전 성도들이 뭐겠어요?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하늘에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가져온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만, 그렇죠? 율법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져와지 다른 건 안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있어요? 성막의 제도하고 율법하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가져왔지 성막의 제도도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가져왔지 황금을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을 짓는 데 있어서 절대 하늘에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이 땅의 것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회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목회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설교하고 천사가 상담하고 천사가 훈련시키고 천사가 목회하는 교회. 줄 서겠습니까? 안 서겠어요? 네. 오전선 줄 서겠죠? 네. 근데 천사가 우리 좀만 이렇게
괴리감이 있어도 어때요?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팍부당 우리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한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자, 누가 조합장이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교장 선생님 맨날 찾으시는 누가 교장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누가 그 학급의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렇죠? 누가 리더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가져오셨다고요? 당신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당신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왕이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을 갖다가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셨다고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선 집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바라봐. 내가 너희의 통치자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가 진짜 왕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즉 이 앞에 첫 소선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나 첫 소선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집중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희들 11조를 합니다만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하니까 그냥 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 오늘 함께 봐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12절입니다. 몇 절이냐면 뭐야? 예.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좀 제가 헷갈렸어요. 헷갈린 게 아니라 순서를 이것만 해버리면 너무 짧으니까 온 거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셋째 해 가가지고 중앙성소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드리게 하면서 12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12조가 아니라 정말 맞죠? 드리게 하면서 11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함께 봐볼까요? 13절부터 15절 꽤 깁니다. 아뢰기를 그랬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참 민망하게 처소산을 드릴 때도 가가지고 고백하라고 하고 외치라고 그러고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또한 11조를 드릴 때도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12조를 드릴 때 동네에서 드릴 때 고백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성서에 와서 드릴 때 고백하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문상에 보면 중앙성서에 와서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처소산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함께 봐볼까요?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짜고 짜면 첫 번째 고백은요, 내 성물을 집에서 내어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갖다가 내 집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했어요. 오늘 13절의 이야기는 맞죠? 내가 주의 명령에 한마디로 말하며 순종했습니다. 11절을 갖다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요. 11절에 지금 현재 뭐라고 명명하고 있죠?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물. 자,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졌던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 번제단이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 아니면 분향단이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갖다가 성물이래요. 그럼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요. 내가 내요.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에 하나 붙고 앞에 하나 붙으면 문장이 하나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여하튼 거기 뭐가 하나 붙느냐에 따라서 나는 학교에 이미 가고 있다, 뭐 그걸 끝나요. 네. 남상은 집사님, 영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내요로 번역된 삐아르타예요. 뺑아리가 아니라 삐아르타. 이 삐아르타라는 말이 뭐냐면요, 태우다라는 말이. 태우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거하다, 불태우다, 소각하다, 태워버리다. 내가 태워버리다. 아니, 지금 현재 성물을 갖다가 내었는데, 그렇죠? 이걸 태워버린대. 무슨 말이에요? 자, 성물을 갖다가 11조를 갖다가 집에서 내어서 중앙성소에 아니면 구제하는 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측면이 뭐라고요? 태워버렸대. 소멸시켰대요. 뭘 소멸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뭘? 자, 불태울 때 왜 불태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시키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태웁니다. 그거 마찬가지.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물이 악이에요? 11조가 악이에요? 악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집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아니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 것이 있으면 그 누구 거라고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앙성소에다가 아니면 구제하는데 갖다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거라고 도적질한 거, 이 악이 불태워지는 거. 이게 언어상의 의미예요. 제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자, 11조를 집에 한마디로 말하면 놔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래요?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악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4절 한번 봐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원혜님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그래, 내 마음대로 쓰지 말란데. 네. 무슨 말 같아요?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내가 애국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냐고. 애국하는 날이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집에 장례를 치렀는데 내가 이렇게 처소산을 갖다가 들려고 가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어떠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물은 이미 뭐이 됐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애국하는데 이 성물을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내지도 않았고, 부정한 몸이라는 것은 장례 치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장례 칠 때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죽는 일에 이 11조를 뭐 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에요? 정말 아까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써버리게 되면 동시에 찾아오는 게 실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11조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는 일에 사용하는 것.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11조는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손대는 순간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선악과를 손대는 순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는 뭐예요? 어디에다 사용하지 말라? 죽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그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셔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봐요.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예요. 보시고 이 말씀은 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통치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에는 그게 뭐예요? 칠절기였고, 심지어는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자였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올삭이었고,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완성됐다고 다 파기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이 잘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면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으신 구약의 제도들,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꾼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제가 안미야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주일날 했어요. 안 했나요?
얀미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진 목사님. 네. 얀미야 했어요. 해인 참석 안 하셨으면 모르겠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재정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성전이 몇 번 무너집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남의 동네 이야기 뭐 알겠어요? 586년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슨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요.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해요. 세워요. 수르바벨 성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수르바벨 성전 언제 무너졌어요? 헷갈려요 이제? 수르바벨 성전 언제 무너졌어요? 내가 안 무너뜨려서 모르겠죠.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누가? 헤롯이 그 수르바벨 성전 위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중축을 해요. 그 중축 공사만 4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헤롯이 중축한 그 성전. 줄날했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어찌했을까? 무너졌어요. 티투스 장군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질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m에서 3m인가 돌 하나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에 하나가 2m에서 3m, 그런 성전을 갖다가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여튼 그 황제가 됩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 바로 앞에요. 도미티안 아버지인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장군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586년 이후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돌아와가지고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바리새인이 나와요.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말씀이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 재건운동.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좋은 의도였지만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2차 포로기한 때, 그때는 성전이 이래 3차 때 세워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조금 말씀드렸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얀미아에서 80년인가 85년인지 90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회의를 해서 구약 39권 정경을 채택을 해요. 구약 39권. 그래서 완전히 유대교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만들어요. 유대교라는. 그전에 유대교라는 저희가 없었어요. 그런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자기가 성전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이론을 펴기 시작하고,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뭐해요? 그들을 해유하고 그리고 협박해서 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갖다가 다 버리는데, 이때 이쪽으로 유대교를 가버리니까, 출교해버리니까, 그때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런데 다 가버리니까, 그래 우리는 달러, 완전 그쪽에 잘라버렸잖아요. 그래 유대교하고 우리는 달러 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안식, 주님께서 뭘 증거하라고 말씀했죠? 부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안식일. 주일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 그냥 유대인들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죠. 예. 우리는 그 다음날 12시가 넘어갔고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오늘이야. 내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분명히 토요일날 지나가지고 오늘 주일이야. 주일 지금 새벽 2시인데도 내일 주일 지켜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그러고 예, 우리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뭐 해치면 바로 자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룰들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규범들이 그런 어떠한 제도들이 우리들이 지키기에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지켰던 성도들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 우리는 많이 편해져서 안 편해져요. 우리는 11조 들고 와요, 안 들고? 들고 오기는 하죠. 근데 이만큼씩 들고 와요. 지금 우리는 많이 편해져서 안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우리들에게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어요, 안 약해지겠어요? 약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도 중에 제가 세례 받을 때도 말씀하지만 딱 2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11조고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성도들 편하게 한다고 11조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아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색해가지고 찾아가고 싶으면 그쪽을 찾아가셔도 돼요. 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성경의 진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 안 받아요? 통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통치를 받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11조와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형편과 사정을 다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하냐 마냐 안 하는 게 나아요. 봐봐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너무 적용이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조건들을 주셨고 몇 가지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11조.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항복입니다. 그 항복이 나 하나님 항복합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2가지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시간 그게 뭐예요? 주일. 그 다음 또 하나 11조. 하나는 물질. 이 2가지의 항복을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